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24일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한 주가 더 31일 주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주 예배를 더 드리는 셈입니다. 자, 혹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안 그러겠지만 기대하는 선물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기대하는 선물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막내는 이미 기대하는 선물을 오더를 해놓고 그 선물 받기를 지가 마음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받고 싶어 했던, 아니면 가장 기뻐했던 선물은 뭐였을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꼭 크리스마스라는 걸 떠나서 내가 가장 기뻤던 선물, 아마 뭔가가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자식을 가졌다든가, 어쨌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로 여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신앙인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뭐였을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성령의 체험일 수도 있고, 병 고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다 찬양했죠? 더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은혜 받으러 왔다 했대요. 교회 얼마 다니고 나면 그게 이상하게 하여튼 입에 붙어. 근데 그분들이 바라는 은혜라는 것이 과연 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교회는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만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뭘 깨달아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많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숙하는 거예요. 게다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런 찬양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그리스도인들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은혜는 같으나 은사는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예를 하나만 볼게요. 3장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각자 하는 일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줄 때 여러분이 한 일 가지고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맡은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그로 말미암아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앞머리만 제가 말할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혜라는 것은 내 상황에 따라서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은혜가 커지고 어쩔 때는 은혜가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나는 족합니다. 옥에 있으면 나는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쩌다 저렇게 옥에까지 갇혔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처해도 저렇게 처해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영생을 약속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가장 큰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 보기 부끄러운 거예요. 즉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무슨 일을 당하던 간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이나 시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은혜는 그냥 순간순간 느끼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킨 후에 그때 이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쓸 수 있게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걸 알면 회개하고 충성하고 바울사도같이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과연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였는가?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 자,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의 인생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첫째가 뭐겠어요? 다메섹의 체험. 이거 엄청 큰 은혜겠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꾸로진 것.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 바울의 은혜는 뭐냐면 이 결과죠. 다메섹 체험의 결과. 그는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살게 됐어요. 율법이 은혜로 바뀌게 된 그 과정, 그 체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율법으로만 보인다면 이거 우리 못 살아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성령 받아서 은혜로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성경이 나의 갈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받은 체험이 있었다면 땅에서의 체험, 또 결정적인 체험이 있었죠. 삼층천을 본 은혜. 이게 세 번째 은혜예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삼층천을 본 게 은혜가 아니라 그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가 자기의 병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묘하게 삼층천이 먼저 나오고 그 바로 뒤에 육체의 가시를 고백해요. 이게 은혜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밤의 세계 체험이에요. 어떻게 받습니까? 계시로 받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울이 초창기 전도사 때 성경 읽으면서 정말 바울 사도에 쭉 빠져 있을 때 이 사도행전 9장을 어마어마하게 자주 읽었어요. 나도 이런 체험이 있게 해주시죠 하면서 하여튼 정말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도 이 바울이 다메섹 체험 장면은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고 3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바울 인생에서도 이 체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라는 건요, 바울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거기 때문에 뭐 이건 그 인생에서 제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도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로도 주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다메섹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보세요. 3절과 4절만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특별한 체험이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음 스토리로 나오지만 여기서 보세요. 이 바울의 체험 장면을 보면 무슨 제자들을 불렀듯이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 봤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슨 희한한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사는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범한 삶 속에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 전혀 상관없어. 심지어 바울과 같이 예수를 욕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바울과 같은 악한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 바울에게만, 바울이 얼마나 부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 13권 이상의 책을 쓰게 만들고 세상에 믿으려면 이 정도 믿어야지. 그죠? 왜 하필이면 바울이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뭐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 율법에 통달해서? 자, 다른 질문 해볼게요.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들이 선민이라고 얼마나 잘하고 폼잡고 다녀요 지금도. 왜? 지금도 그러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답을 드릴게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맨날 읽어야 돼. 택하신 이유는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그냥 작은 민족이 아주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hen I am weak, God comes to me. He makes me strong.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뭐 스페셜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트롱 하시기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이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낸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게 아니래요. 전혀 상관없어. 그건 뭐예요? 가나안 민족이 악해서 너희를 잠시 사용한 것 뿐이야.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얻어요.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 그 땅을 달라고 해봤어요? 그 땅을 정복하기 이스라엘이 무슨 준비를 했어요? 군대 하나, 창 하나 없는데. 근데 가서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메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라고요?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암송 구절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어떻게 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면 행위에 행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은혜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0.1%라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바울은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어요? 못 버려요. 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거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쓰레기같이 여길 때 그래야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한구 속에 숨겨놓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되시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도 조금은 해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야. 하나도.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을 여러분과 지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20장 12절과 15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먼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해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등장하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이 두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걸 생명책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이미 죽은 자들, 즉 불신자들의 행위들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구분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 제가 뭐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불신자들의 행위가 적혀 있는 책.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선택과 행위. 이 두 가지로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자,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책에 택함 받은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말을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오로지 심판받을 자들의 행위에 대해만 적어 놓은 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할게요. 생명책에는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기를 바라시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생명책과 행위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의 이름이 적혀놓은 책에만 행위에 대한 말이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답을 들었잖아요.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린 몰라.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로마서 보세요.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택했냐면 제가 젊었을 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편애하시나?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냔 말이에요. 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말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싫어, 공평하지 않아.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도 야곱과 같이 사랑받았구나.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걸 믿음으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나는 야곱이야. 할렐루야. 그 순간이 그게 은혜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택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 에베소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행위를 했든지 그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위대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끝까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감사라도 해라. 네가 예수 믿은 걸 감사라도 해라. 이해 안 가도 괜찮으니까 감사라도 하고 그냥 빚진 자라도 살아라. 여러분 한 가지만 믿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저지른 행위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이건 후건 나쁜 짓 한 거 있잖아요.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럼 그거는 그럼 저 아무 상관없어? 그럼 또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아서 그럼 그냥 악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 그걸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합했어요.
그 순간부터 내 행위는 지난 행위나 지금 행위나 앞으로 저지를 행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가려져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우리 이름이 심판대 위에 100번을 오르건 1000번을 오르건 장성우 하면 십자가가 딱 가려. 또 장성우 하면 또 십자가가 딱 가려.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십자가만 봐요. 구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제물에 제단에 제물이 있잖아요. 그럼 뭘 뿌려요?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제물은 죄야. 그러나 피는 정결해요. 하나님은 피만 보셔.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삶을 대신 내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그걸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에베소 2장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이 말은 죽은 사람은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원은 병든 사람의 약조서 낫는 것 같은 거야. 죽을 병에 다 걸려 있는데 복음이라는 약을 먹고 나은 것 같은 거야. 그거나. 그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왜? 죽었다는 것은 시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약을 어떻게 받아 먹어요. 구원은 완전히 죽은 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푸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스토리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면 날 것 같은데 왜 안 오십니까? 다 죽게 내버려두고 살리잖아요. 왜?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의 은혜, 율법을 은혜로 깨닫는 은혜. 세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삼층천을 본 은혜. 삼층천을 봤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어마어마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 자기한테 내가 하고 표현해야지.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와서 이게 얼마나 프라우드한 거예요. 근데 그가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내가 그 자랑이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막 유튜브 올리고 막 내가 막 천국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보기를 소망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바울 서신을 봐도 바울은 삼층천을 본 것인데 이거 이상 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내용을 요만큼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자랑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자 먼저 삼층천의 은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이런 전개가 다 있어요. 나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저 같으면 삼층천을 봤어. 막 그걸 얘기하고 천국에 여러분 다 가야 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쏙 들어가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의 사자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왜? 자고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3층처럼 본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육체의 가시가 은혜예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나쁜 걸 나한테 왜 줘 하나님이? 그럼 답을 아시죠? 면류관 없이, 이 가시 면류관 없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이걸 통과하고 받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통과한 끝에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겸손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사탄의 사자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잠언 16장 4절에서 뭐라 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악인을 왜 써? 이런 거 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교만이에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조금 나지만 금방 또 교만해요. 조금 성공했다 하면 이제 됐다. 다 내려놔. 거의 게을러져. 조금 높아졌다 하면 오만불선하고 뭐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이 얘기해.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셔야지 겸손 비스무리하게 될까 말까 한 게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는 교만할 자격이 조금도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뭘 교만할 게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요? 겸손의 은혜. 겸손의 은혜. 복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복은 뭐라고요? 겸손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배웠는데 겸손을 못 배웠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겸손의 덕을 가지 못했으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은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걸 깨닫는 만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지 감사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감사하대. 그러면서 덧붙여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 나중에나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그러냐? 아들을 주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이해할 거예요. 왜? 아들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죽을래? 아들을 줄래?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죽으라는 얘기. 차라리 내가 죽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일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첨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받은 은혜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은혜, 또 삼층천 보고 나서 내 육체의 가시를 깨닫고 받은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불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러나 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일상 가운데 은혜의 빛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층천을 보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은혜를 배웠으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평생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